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주 신앙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거룩한 공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공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거룩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교회는 거룩하다 또는 거룩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히브리어의 그 어원에 따르면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세상에 영합하고 심지어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이런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기대 수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의 처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거룩마저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이 마치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왜곡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왜곡된 자기의가 마치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동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에 대해 귀막아버린 세상을 향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오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바탕으로,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힘쓸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을 힘입어 삶 속에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거룩함을 연습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봉독해드린 본문을 포함한 신구약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그 방안을,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과 밀접한 이 연합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동체 전체가 나 혼자 또는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교회의 속성 4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속성은 AD 325년에 개최되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니케아 신경, 우리가 이제 사도 신경 외에 많은 신경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니케아 신경인데, 니케아 신경에서 정의한 교회의 속성 네 가지입니다. 그것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교회가 점점 더 거룩과는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과의 구별은커녕 때로는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되찾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봉독해드린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거룩이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던 그분들이 과연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빼면 그들은 세상이나 전혀 다름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공동체였어요. 분열했습니다. 사분오열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죠?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했습니다. 문란했던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찬의 그 거룩한 의미를 훼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마저도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기보다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가진 게 더 소중하다, 더 능력이 있다. 도무지 거룩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에 거룩한 성도라고 저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독일 출신의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자신의 교회론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죄인들을 다 빼면 남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렀다. 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그 다음에 안죄인들, 그리고 그 안죄인들을 성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으로 교회라는 큰 공동체 전체와 교인을 구분해서 교회는 거룩하고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각 사람, 교인들 각 사람 내면을 잘라서 거룩한 부분 한 부분, 죄악에 찌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거룩한 부분만 가지고 성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성도를 구분한다고 해서
교회와 교인을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 내면을 거룩한 부분과 죄악에 찌든 부분으로 나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성도라고 불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저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또 불릴 수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거룩하도록 또는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다라고 저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성령을 통해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거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는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즉각적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다 내어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개인적인 거룩함에 대한 강조 또는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강조는 다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거룩을 회복하지 않고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삶 자체만 그 삶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그저 삶을 거룩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한 거룩의 회복도, 공동체의 거룩함의 회복도 먼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즉각적인, 즉시적인 거룩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또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영접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그죠?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거룩함을 계속 연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건강한 지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개인이나 교회의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도 삶의 방식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육체와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서 봉독해드린 내용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하면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베소서 5장 26절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의 고백, 시인의 그 고백을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과 뜻을 관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제대로 된 교회라면 개인 경건을 위해, 개인의 거룩한 삶을 위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위해 늘 강조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가 결여된 신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때의 그 은혜의 감격. 나도 옛날에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전혀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이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경 통독, 말씀 묵상, 개인 말씀 묵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그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도록 그렇게 권장해 왔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그룹을, 우리 교회 전체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골방에서의 기도와 공적인 기도에 여전히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아마 기존에도 하셨겠지만 특별 새벽기도 1월달, 7월달 두 번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 아주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특별 기도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함몰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끝으로 공동체가 함께 거룩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세우며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경건 곧 거룩함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거룩함을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죽음을 부른 그 십자가를 통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교회의 거룩함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기둥 위의 고행자 시몬이라는 전설 같은 인물이 한 분 계세요. 터키에서 태어난 이분은 현재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에 세워진 한 기둥 위에 조그만 받침대에서 무려 37년간이나 생활했습니다. 13살에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갖게 된 그는 16살도 되기 전에 수도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거룩함을 힘쓰기 위해서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 몰골도 아주 보기 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 동료들로부터 공동체 생활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받고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했고 사순절 기간 내내는 물도 전혀 마시지 않는 진정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을 마치 죄인처럼 동굴 속에 가두기 위해 바위 산 속에 있는 조그만 굴 속에 숨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문을 듣고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한 말씀 들으려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는 약 3m 정도 높이 되는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나중에는 무려 20m도 더 되는 높은 기둥을 세우고 땅에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 위에서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며 그렇게 그 기둥 위에 지냈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그 기둥 위에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고행자 시몬, 이 기둥 위에 고행자 시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저나 여러분이 어디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마당에 기둥 세우고 한 30명이 한번 올라가서 지내보자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려고 하는 분들 중에. 자,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고행자 시몬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7년간 이 높은 20m 이상 되는 그 기둥 위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밑에서 그분이 그렇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물론 이 고행자 시몬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스승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정말 영적 흐름을 새롭게 바꾸는 존 스토트 목사님을 능가하는, 저기 뒤에 소개하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능가하는 이 탁월한 영적 스승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이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고행자 시몬은 될 수 없어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덜 고상하지만 그 거룩함을 함께 힘쓰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룩함을 회복해 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사회적, 도덕적인 거룩함도 당연히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 3가지를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책을 여러분 싼 것들이 있으면 구입해서 묵상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거룩함의 기준마저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나마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공허한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죠? 뿐만 아니라 골방과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 모두를 거룩함의 자리에 조금씩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점 마지막,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단어들이 불신앙, 우상숭배, 음행, 도둑질, 탐욕, 각종 중독 증세, 사기, 거짓말, 게으름, 다툼, 분노 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 중 어느 하나 아니면 몇 가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룩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죄악된 요소들을 끊어내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진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그 약함마저도 끊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거룩한 삶을 계속 연습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주로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호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분립개척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재정 절반 또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선교나 구제와 같은 밖으로 쓰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정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이런 교회들. 참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 좋은 구호들이고 정말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들이 안팎에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 이런 구호 그 자체에 교회의 정체성을 가두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요소들이 갖춰지면 교회는 저절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마치 가장 바람직한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잘못된 관념,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이 낳은 위대한 영적 거장 중에 한 분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노력을 다하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다르기 원하고 무엇인가는 자신들과 구별되게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교회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서도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도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교회는 단지, 이분이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락실이나 사교 클럽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도 이 공동체에 와서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런 공동체는 뭐라고요? 그런 교회는 오락실이나 사교 클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교회,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 거룩한 그런 교회를 진정으로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세상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를 혹시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로,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거룩이 시작된다는, 우리의 거룩함의 출발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과 비슷한 공동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오늘도 거룩함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출발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